우리 인생은요, 딱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요. 그 첫 번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그 불신자의 성공은요, 결국은 헛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원한 실패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자체가 영원한 실패지요. 왜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 신자라 하지요. 이렇게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져요.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신자는요, 아무리 못해도 영원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실패하든 이 땅이 육신적으로 좀 어렵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 역시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간다면 인생은요,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에 늘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이 말씀을 딱 하고 왔는데 유목사님 서론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자도 그냥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리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로 예수 주인을 하다 보면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것이 미리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미리 보지 못하면 그때그때 그냥 계속 가는 거겠지요. 그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대도시, 그렇죠? 이 다민족 도시, 이 후대 현장 살려야 될 이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당장의 우리 모습 보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제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이 제주 현장에 진짜 올바른 성격적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흐름이 전달되는 교회, 14개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치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미리 보고 가세요. 미리 본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된 거지요. 나 육신 성공 크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그거 붙잡고 가는 거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시공간의 응답을 가지고 237의 빛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들입니다. 문제, 사건 1, 그 속에서요 중요한 고백들을 했다니까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한 그 자리가요, 행복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울왕에 쫓겨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한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음침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내가 사울왕에 쫓겨도 괜찮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요셉 보세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억울해 할 수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형들에게 대한 원한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원한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이 노예로 온 거 하나님이 주권자야. 주님이 날 이곳에 오게 하셨어. 내가 형들과 사이에 있었던 거, 그 문제들 나는 갱신하면 돼. 그렇구나. 내가 사람 갈등을 했었구나. 그렇죠? 분명히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을 했어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캐릭터였다니까. 근데 갱신했던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당한 거 억울하다고 말을 안 해요. 갱신했다가 갱신. 상처로 묶인 게 아니라, 왜? 주인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갱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 갈등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 사람의 주인이 나였구나. 내가 아버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갱신. 억울한 일 당했어요? 상처가 아니에요.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주인 고백이에요. 주인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모세 인생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열을 내다가, 그렇죠? 인생 문이 막혔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가 있는 모든 좋은 자리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도망친 자가 신세가 됐어요. 어디서 인생의 주인을 고백해요? 호렙산에서요.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신 벗으란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신을 벗으란 말은 모든 것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 뭘 고백해요? 신발 벗고 주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렘넌트 7명 하나같이 무슨 고백했어요? 주인 고백한 인생들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불신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 나 육신 성공, 내 상처, 내 입장, 내 거, 그거 붙잡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내 성공을 위해서 잔머리 쓰고 내 육신을 위해서 막 뭔가 몸부림치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문제 사건 속에서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서 주인께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풍성히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고백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참된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불신자는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응답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축복 회복되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왕 보세요. 구원은 받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왕이 됐지만 그 속에 깊이 있던 시기 질투, 나 육신 성공 자리, 그게 어느 날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다윗은 사울왕을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근데 사울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 원망 거기에 붙잡혀서요.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서요. 사단한테 놀아나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사울왕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사울왕의 믿음이 어땠어요? 그렇죠? 겸손하게 그 일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할 수 이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고백하고요. 고백했다니까요. 사울왕도. 그리고 왕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요. 뭐였어요?
그 내면 깊이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평상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평상시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 안에 껴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이랬어? 이래 된다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죠? 그것도 알면 감사한데 모른다니까. 몰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사울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그것이 여러분 속에 깊이 믿음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렇죠?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필요하지요.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냐? 필요하지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냐? 중요하지요. 왜냐?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예요. 우리는 결국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오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그죠? 우리 인생을 들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단절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에 우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 그럼 목사님,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내 개인의 생각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완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니까. 그렇죠?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여기에 붙잡혀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이 준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냐? 사울왕이요, 그 들은 메시지에 자기 인생이 돌 정도로 사단이 강력했다니까요. 그렇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것도 여자들이 하는 소리 듣고요. 그게 꽂혀버렸어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왕이 돼? 주인 인정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랑 싸워요? 평생 내 자존심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남은 생을요. 40년 통치했는데 남은 생을요, 완전히 다윗 죽이려고 평생 쫓아내면서 그래 살아요.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단이 준 메시지로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요. 이거에 시비 걸고 저거에 시비 걸고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고 내 자리 내 위치, 그렇죠?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싸운다니까. 그렇죠? 쟤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고, 쟤는 장로인데 나는 장로 안 되고, 이거에 평생 싸워요. 그렇죠? 거기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뭐가 없어요. 목사들도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렇죠? 교회 돈 잘 버는 사람 장로 세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안 세우고, 계속 나죠. 목사도 성도도 완전 나판이야, 나판. 그래 싸울 수밖에 없죠. 육신 거니까. 결국은요. 결국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 성공하겠다는 거거든요. 나 장로로 성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응답 받으면 장로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응답을 누려야지요. 장로 딱 되니까 본색 드러나잖아요. 어떤 본색이에요? 사울왕의 본색이 드러난 것처럼요,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장로 딱 되니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교회를 자주지한다니까. 본인 속 깊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장로 되라, 성공하라니까. 그렇죠? 지뢰가 딱 만들어 놓고 어느 시간표 딱 되면 넘어올 거 아는 거예요. 사단도 미리 보겠죠. 안 바뀐 걸 아니까. 덮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 뭐가 재앙인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실패하고 뭔가 경제 문제 오고 이런 문제도 여러분에게 실패지만 뭐가 재앙인 줄 아세요? 뭐가 재앙이고 저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근데 웃긴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입 밖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그럴싸한 말과 논리적인 말들로 막 말을 한다니까. 근데 그 내면은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고백하고 나니까 하지 마.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뒷장에 보면 베드로가 쓸데없는 말 딱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베드로한테 사단이라서 사단. 물러가라다니까 네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렇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내 걸로 안 그것이 정확하게 답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힘 세다고 사단이 이겨요? 돈 많다고 사단이 이겨요? 건강하다고 사단이 이겨요? 그렇죠? 줄 잘 쓰고 사람 많이 안다고 사단이 이겨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영적 문제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래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갈등과 문제 찾아오는 내 인생의 이 길 잃어버린 삶 속의 일들 그리스도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고백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날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그냥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속에 질문돼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지? 복음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항상 질문되고 고백돼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완처럼 고백해요. 그렇죠? 뭐라 세례요한처럼 왜 고백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 내가 말하면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바뀔 수 있어.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 아닙니까? 예레미야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나. 그렇죠? 엘리야 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선지자 중에 한 명 그게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난 다른 사람보다 잘 알아. 이걸로 할 수 있어. 그죠? 대부분 그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다 나를 위한 예수. 내 성공을 위한 예수. 내 입장을, 내 상황을, 내 현장을 바꾸게 한 예수. 그래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속국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는 나를 그치요? 하기 위한 그림자들이지 그가 주인이 아닌데 그가 주인 돼 버렸어요. 위대한 엘리야시요. 그죠? 위대한 예레미야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 했을 때는 여러분 대략 사람들이요 여론을 물어보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견을 말한다니까. 거기에 덧입혀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내 의견도 이렇게 저도 그 의견을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여론을 물어보면서 지금 제자들의 여론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는 네가 한 게 아니야.
혈과 육 그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고백하는 거요.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난 다 잘 알아. 그렇죠?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 번 인생의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앞에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믿어지는 길 그리스도를 외치세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에 묶여있는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자, 저주재앙에서 묶여서 해방받는 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부분에서 해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종료되고 그 상황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내가 지금 묶여서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죠? 그걸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죠? 고백했을 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돈이 생기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 위에 내가 너를 세울게. 왜요? 주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평생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천국 열쇠 주시겠대.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 소통의 응답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업에도, 내 현장에도,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도 사람 싸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막 이거저거 신경 쓰고 그거로 고백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고백을 뒤집으세요. 이건 내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당연한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돼 살려고 하니까 내가 다 신경 써야 돼. 내가 다 관여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버려야 돼. 그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 살면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그렇죠? 세상 말로 부끄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요, 복음 고백과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그 고백 24 속으로 탁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라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 되십니다. 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믿습니다. 그치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딱 멈추고 하라니까. 그치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어느 현장 어느 사건 속에서 일어나도록 참된 믿음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속에 체험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믿어지고 나니까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선 예수님 이름 걸어버려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에요. 12월 한 달 또 평생의 주인 고백하면서요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에 고백하며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 도전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에서 그 세례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